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저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3월 15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정선 집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돈동 일대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마다 복음을 통해 외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사 갇혀있는 성도와 주민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교육과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놓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영광을 외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고 지구 대기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를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날 10시와 오후 7시 우리 진흥교회가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혁주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겁니다. 이게 성경이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10시, 7시, 오전 10시, 오후 7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실 앞에서 정직하고 욕심에 빠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신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작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겁니다. 이 세상 끝까지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내가 싫다고 이 신분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싫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마음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그렇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우리 또 죄 지을 겁니다. 그런데 결단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산 것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드린 이 메시지에 신자들은 마음속으로 아멘이 될 겁니다. 왜 되냐? 이게 진흥교회 담임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심령이 지금 아실 겁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아실 거예요. 진흥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소리로 들리실 겁니다. 분명해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자의 음성, 그 음성 때문에 뜻을 정하고 싶은 마음이 신자에게는 찾아옵니다. 내가 또 넘어질 걸 알면서, 내가 또 실패할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냥 주님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이 어린아이 데리고 어디 한번 가보려고 해보세요. 그 아기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엄마를 따라서 그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서도 자기가 뭘 챙겨야 할지,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잖아요?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 목적지까지 갈 동안 뭘 챙겨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엄마가 손 잡아주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길도 찾아갈 줄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 아기가 가려고 했던, 엄마하고 함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왜 가나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챙길 줄도 모르고 무슨 차를 타고 어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 해줍니다. 결국 그 아기
목적지까지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 찬양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 모르십니다. 내가 진흥교회에서 내 뼈를 묵는 한 있어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그렇게 해왔어. 그렇다면 신자는 되었지만 아직 복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아직 그분은 비밀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거 해왔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목적지까지 엄마 때문에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엄마 때문에 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내가. 복음이 뭐예요? 오늘도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또 손 잡아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신자는 선을 행할 능력 1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323장 이런 찬양 드릴 때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악골골짝 빈들에 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분은 복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 나눴죠? 어제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신자가 맺었어요, 그 열매. 그런데 그걸 신자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즉 신자인 네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은 열매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 악골골짝 빈들에 수차례 들어갔다가 왔어요. 내가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가 겪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직도 복음 모르는 겁니다. 넘어지면 또 잡아주고 넘어져서 무릎 깨지면 업어주고 넘어져서 옷 진흙탕에 흙이 묻으면 그 옷 다시 갈아주고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엄마 때문에 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아멘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골로새서 1장 29절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두 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한 거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테니 그것에 대답해 주면 너희들이 한 질문 내가 대답해 줄게. 그게 27, 28,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했느냐 아니면 사람 즉 요한이 스스로 한 거냐? 대답해라. 그런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아주 난감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31절,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분명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로 그렇게 한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은 진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것. 자기 양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동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진실을 자기 양심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위에 의한 세례라고 인정하지 않고 완벽하게 부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기회만 있으면 세례 요한의 요단강 세례를 폄하하는 일을 앞장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내려온 세례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로부터
저 사람들 끝까지 미쳤다. 저 사람들. 뻔히 아는 이 진실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백성들은 다 알아. 그게 뭔지. 이거 감옥 갈 일이라는 거 백성들은 이미 다 안다고. 그런데 아니래. 이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누굴까요, 사실은? 맞아요. 지금 우리를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조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뻔히 아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아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자, 그것을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포도원 농부 비유.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 이 부분은 안 띄워 드릴 겁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오늘 은혜 받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자막 안 띄워 드립니다.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 자체를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주인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1절 보니까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도 주인이 다 만들고 망대도 지었고 그렇게 다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주인이 종들에게 그걸 좀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을까 하고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을 잡아 때려버립니다.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이 주인이 그러자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두 번째 보낸 종의 머리를 상처내가지고 능욕을 줘서 또 돌려보내버립니다. 5절 보면 주인이 종을 또다시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세 번째 보낸 그 종은 이 농부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최후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일이 일파만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죠? 일파만파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이렇게 하겠죠?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예수님에 대한 비유라는 거 이해되시죠? 종들은 누굽니까? 아니, 종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냈던 종들은 누구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보냈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이렇게 하였으니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건 이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너희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은 마가복음 12장의 이 농부의 비유에서 농부입니다. 농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농부들은 종도 버려버렸고 주인의 아들도 버려버렸습니다. 10절의 건축자는 그 농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건축자들이 아무런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그 돌,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돌 가지고 집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집? 그런 건축자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런 농부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그 집 다시 짓는데 그 집의 머릿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만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리라.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찬양이 가능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복음
많은 사람은 이 찬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안 불러보셨어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다시 나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은혜 경험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또 넘어졌던 나, 또 실패했던 나, 또 죄짓고 산 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내가 언제 넘어졌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도 이상하시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모르세요? 나 귀신도 쫓아내는 그 일 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죠. 아니 하나님 진짜 모르세요? 나 많은 권능도 내가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진흙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건 아주 난감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에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7장 21절 이하에 선지자 노릇 귀신 축출 권능 행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붙들어 주었고 내 아들까지 보내주었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붙들어 줬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다시 안아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붙들어 줬는데 그건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네가 한 그것만 나에게 자랑하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교회는 이미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미 찬양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도 내가 너 붙들어 줄게. 가자 아가야. 엄마랑 같이 가자 아가야. 아빠랑 같이 가자 아가야. 너 또 넘어지면 내가 손 잡아줄게. 너 또 실패하면 내가 또 붙들어 줄게. 그래서 45년을 진흥교회가 달려왔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은혜, 그 복음,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하면서 겸손하십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얘야 이리 와라. 오늘 새벽에도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밀어 주신 손 우리도 꼭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지만 너끈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진흥교회가 너끈히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